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 9월달 성과음성해 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아멘. 이 시간에는 사랑의 교회 임원빈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과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천국 백성들과 은혜의 시간을 함께 되어 그야말로 정말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이른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을 뵈니까 새벽 예배 동지를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은 새벽입니다. 우리 젊은 청소년들도 많이 나왔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ara memerukum pok yognamna nundi gereja amulatlam siyang wenena memeru puku wenena ot kemelama do wene ani si ani yaglem la ba nin babe elulama pok memerukum ni amulatlam siyang wenena oi nin babe ket sepo seni lima po sumni ni wenena nundi munisin mati sampai wahyu gigi tangkal wenena ora yoksimna igin kum kiaman Ingin upni yo wenena nana imiyong kiblam nuna boka na yo kumpok neri masyarakat. Ane imiyong nuna but na ane taksiwa nuningiyang upsir nyual kita pa dawat.
nenege salva ekto. Pep nak dilim na sumnen emi yung na yung aba iplam na amse di man dia ayu nenege lak dep ni yase di man dia nenege na wene ya ko dep la di man dia ne na de la ko buka sampai kokoplak na orum lila. 지금 보신 영상의 부족은 키메알 부족입니다. 이 부족이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처음으로 받는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키메알 부족은 인도네시아와 파푸아뉴기니아 그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부족인데요. 그들이 처음으로 자기 글로 된 성경을 받는 감격이 고스란히 영상에 녹아 있습니다. 정말 엄중함이 느껴지기까지 하는데요. 이들이 성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키메알 부족을 향한 선교의 열정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책으로 만들어서 전달한 선교 사명을 감당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선교하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경 번역이죠. 네,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전달합니다. 선교의 기본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일이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더욱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복음을 알리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네. 그 전 PPT, 거기 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7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우는 책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며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소유한 천국의 기쁨을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같이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의 방향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들이, 해외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몇 권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한 권 이상, 2권 내지 3권, 많게는 5-6권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이웃들은 성경이 없는 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으로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넘치는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140여 년 전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없었습니다.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1900년 전후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무척 어려웠던 것을 저 단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위정자들은 백성들을 위하지도 또 나라를 건사할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했어요. 그 시절 대부분 젊은이들은 이런 찬양을 부르거나 또 꿈을 꾸거나 비전을 가질 수 없는 절망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참으로 생각하기조차 정말 싫은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때에 140여 년 전인데 한반도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선교를 하던 존 로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고려문에 나갔는데 까만 갓을 쓰고 하얀 도포를 입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군가 보니까 동방 끝에 작은 나라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조선을 향해서 마음에 소원을 품고 이곳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고려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난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이런 분들을 만나서 자기 한글 선생으로 삼고요. 한글을 배우면서 복음을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1882년 우리나라 최초로 누가복음을 출간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성경입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이 출판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교회들과 성도들로부터 받은 헌금으로 인쇄기도 사고요, 용지도 사고요. 그래서 또 인쇄공을 고용해가지고 3,000부의 누가복음을 인쇄합니다. 존 로스 목사님이 먼저 우리나라에 선교적 열정을 갖고 구령의 열정으로 이 한글 성경을 만들고요. 그럼 이 한글 성경은 누가 전했을까요? 한글 성경 번역에 같이 참여한 서상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존 로스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전도를 받아서 우리 민족을 살릴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때는 대원군 시대여서 목숨을 걸고 넘어왔어야 됩니다. 저렇게 지게에 한 짐 지고 성경을 갖고 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란 한 줄 받고 성경 나눠주고, 또 집실 한 켤레 받고 성경 나눠주고, 또 당시에 문맹률이 높았어요. 한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글이 천시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저 한글 자모표, 존 로스 목사님이 만들어준 한글 자모표를 갖고 한글을 가리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글이 쉽잖아요. 두세 시간만 알려주면 그 자리에서 저 누가복음을 술술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었다고 합니다. 이 1882년인데요. 그때가 서상윤을 시작으로 이 땅에 들어온 복음은 또 다른 서상윤과 같은 전도자를 낳는 큰 능력을 발휘하면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과 일꾼들이 일어나고 우리 한국교회가 흥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복음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분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일본의 이수정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명성황후가 곤란에 처했을 때 몰래 지게에 지고 이렇게 궁궐을 빠져나와서 충주까지 무사히 피신을 시킵니다. 이 공로로 고종의 신임을 얻게 되고 1882년에 일본의 신사유람단이 가는데 그의 일행으로 따라가게 되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일본에 도착해가지고 농업학자 찌다센이라는 분을 만나서 농업 기술을 전수받으려고 했는데 이분한테 복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탄생하는 거죠.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일본에서 세례를 받고요. 세례를 받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있는데 일본에 와 있던 미국 성소공의 총무님이 당신네 나라를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면 어떻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성경입니다. 83년도에 만주에서 이제 처음으로 한글 성경이라고 두 번째 성경이 일본에서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수정은 그 정말 나라를 살릴 것은 이 말씀밖에 없다라는 구령의 열정으로 이분이 또 한 일이 있는데 미국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어두운 구석 조선, 이 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당신들이 선교사를 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가 미국에 있는 기독교 잡지에 실리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이 글을 보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이죠.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부활주일 날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근데 오기 전에 일본에 들러서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 성경을 보찜에 하나 가득 안고 들어오게 됩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않는 정말 환경적으로나 복음적으로
척박한 땅임을 정말 본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다시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한국에 복음의 씨를 뿌리러 왔는데 열매를 거두기에 바쁘다고요. 왜요? 서상윤이 그 전도를 했는데 황해도 장현에 소래마을에서 전도를 해서 그 마을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가정교회가 최초의 가정교회가 생겼고요. 거기에서 믿게 된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 7, 80명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내가 야소를 아는데, 그때 야소라고 예수님을 아는데 세례를 주세요, 이렇게 했던 겁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깜짝 놀랐던 거죠. 한반도에 들어온 복음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부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에 복음이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감싸한 듯이 북쪽과 남쪽에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성경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기가 막힌 복음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선교 역사는 다른 나라와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보통 선교사가 선교지에 들어와서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보다 한글 성경이 먼저 들어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는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역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향한 사랑이 드라마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정말 기이한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는 정말 우리 복음의 역사로 해석하지 않고는 불가사의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박과 아까 보셨죠, 1900년대 상황, 술과 가난과 정말 꿈과 비전이 하나도 없었던 피폐했던 그 제국시대에 복음이 들어와서 일제시대의 핍박과 고난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100여 년 동안 외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끊임없는 지원과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과 함께 시작된 한국교회가 부흥의 역사 속에서 제가 있는 성소공회도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대한성소공회는 수많은 성경을 제작하고 보급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보내는 성경이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전 세계, 심지어 유럽, 중동에까지 전달되고 있거든요. 매년 100여 개 이상의 나라에 2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그 나라 언어로 말입니다. 한 해 500만 부 이상을 성경을 주문받아서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가 기증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참 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이 기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미얀마 5개 소수 부족을 품고 이 부족들한테 성경을 번역부터 도와주어 가지고 성경을 만들어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첫 성경이 완성이 돼서 성경을 보냈는데 이 부족이 아까 키미알 부족 보셨죠? 그 감격처럼 감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태프들도 그걸 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을 듣고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에서 다 쫓아와서 아니 대한성소공회 우리도 성경이 없다. 우리도 성경 없는 거 알지 않느냐. 우리도 성경을 기증해달라고 성경 기증 요청이 쇄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저희의 작은 이 소망이 저희로서는 안 되니까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작지만 작년에 48개 나라에 84만 부의 성경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이 나라들은 이렇게 성경이 없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인데요. 쿠바는 놀랍게도 성경을 수입할 재원도 없지만 자기 나라 안에서 성경을 만들 시설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쿠바가 몇 년 전에 개방되면서 젊은이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고 있는데 이들에게 나눠줄 성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성경을 모두 불태워버려서 성경을 만들 수도 구할 수도 없는 처지라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성경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기증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청이 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도 그 총무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성경이 없어도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조차도 성경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 목사님이 어느 한 지역에 갔더니 성경 한 권이 있는데 그 성경 한 권을 그 18개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18조각으로 나누어서 성경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그 콩고 민주공화국이 우리나라의 10배가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가서 옆에 있는 교회 가서 이렇게 바꿔보는 게 아니라 2시간, 3시간, 많게는 뭐 일주일 뭐 걸어가든지 뛰어가든지 카누를 타고 가가지고 성경을 바꿔보든지 베껴오든지 서로 보고 오든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저희가 콩고 민주공화국에도 매년 성경을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종교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슬람은 중동, 또 중앙아시아, 동남아,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이 지금 요즘 공격적으로 포교를 하고 있는데요. 유아책으로 각 마을에 의무를 파주고 젊은이들에게는 장학금을 제공을 하지만 극단주의 보코하람, 이슬람 세력들은 교회를 불태우고 또 교회 인물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일삼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보급하는 그 성소공의 직원들도 종종 테러를 당해서 얼마 전에도 스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꼬트디부아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가 1998년에 그 이슬람 인구가 약 한 10% 정도였답니다. 근데 그 10년 후에 조사를 하니까 50%가 무슬림화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없으면 그 나라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말 두렵습니다. 2015년도인데요. 2015년도에 어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오셔서 받았는데 그때 2015년도가 어떤 때냐면 IS가 막 이슬람 들이 준동을 할 때인데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참수를 하고 그럴 때거든요. 근데 저 준동을 막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신도 성경을 보는데 동참하겠다고 전화를 주신 분인데 그분이 에스와티니에 저렇게 성경을 보내주셨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전쟁과 내전의 고통을 받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우선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성경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950년도에 한국 전쟁으로 굉장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굉장한 위로와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전쟁의 포화 속에 저희 성소공회가 폭격당해서 건물과 성경이 모두 불타버려서 성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 중에 미국과 영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누가복음 성경 20만 부를 제작을 해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쁜 소식이 누가복음 성경입니다. 안에 열어보면은요. 이 성경이 풍전등화의 정말 두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한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 당시 우리나라 정부를 통해서 중학생 교과서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예, 중고등부 교과서로도 사용이 되었어요. 피난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피난민에게, 군인들에게 보급되었습니다. 또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에게도, 거제도 포로 수용소 갇힌 자들에게도 보급되었습니다. 전쟁 중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해방과 격변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던 우리 민족에게 삶의 위로와 평강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복음은 한반도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지금 5만 교회,
천만 성도의 부흥을 이룬 한국교회는 그 옛날 서구교회의 구령의 열정에 힘입어 엄청난 선교의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죠. 1000만여 명에 이르는 난민들이 주변 국가와 인근 지역으로 떠나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거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대피소에서 기약 없는 휴전과 평화의 소식을 기다리며 공포와 두려움 속에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성경을 찾고 있습니다. 전쟁 중 군인도, 포화 속의 군인들도, 난민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간절한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내일은 불확실하고 두려움과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삶의 터전을 떠나는 이 순간, 위로와 희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힘을 얻고 있습니다. Помилуй мене, Господи, потісно мені, від горя вже виснажилось кумило моє, душа моя і нутро моє. Бо скінчилось життя моє в смутку, а роки мої у квилінні. Він прийде. Так лунає Боже Слово. Це робіть, коли тільки будете пити, Отче наш, що єси на небесах. 계속해서 성경을 찾는 사람들은 늘어나지만 나눠줄 성경은 부족합니다. Physical bread is very important, but living bread, spiritual bread is as well important. People sometimes know that we are from church, they're receiving bread, they ask me, do you have a Bibles? And the people who want to have a living bread.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에 지금 보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성송의 아나톨리 부총무님이 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들을 위로할 것 성경인데 또 성경을 찾고 있는데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을 좀 빨리 보내주세요. 해서 저희가 성경을 보내드렸습니다. 대부분의 피난민들이 급하게 나오면서 있던 성경조차도 갖고 못했던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 남수단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수단은 종족 간의 갈등으로 내전이 그치지 않고 있고요.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남수단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아프리카 나라들이 지금 내전을 겪고 있고요. 또 루안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루안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족 간의 갈등으로 비롯된 대학살의 아픈 고통을 겪은 나라입니다. 후투족과 투치족 두 종족이 있는데, 후투족이 1994년도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무고하게, 잔인하게 그냥 정말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40만 명의 고아가 생겼고요. 나라는 그야말로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이런 종교와 내전으로, 재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빵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입니다. 영의 양식이 먼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한 15개 나라 정도 빼놓고는 나머지 240여 개 나라 중에 15개 나라 정도 빼놓고는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성경을 저희처럼 번역하고 만들고 보급할 능력이 없습니다.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모국어로 쓰인 성경이다. 성경은 안식년도 필요 없고 외국인이라고 배척받지도 않고 은퇴도 사망도 없다 라고 캐머런 타운센트가 말을 했습니다. 이 캐머런 타운센트는
성경 번역 선교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한 부족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 보내는 것은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선교사들이 10년 아니 20년 아니죠 평생을 바쳐서 그 한 부족의 그 성경을 번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교지에 가면 성경은 있는데 성경이 없어요. 성경 번역은 되어 있는데 성경 책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믿음을 먼저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전파하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다 같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선교를 하면서 정말 만났던 분들의 눈물과 감사와 그들의 절절함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의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들어주시죠. No sé qué decir, estoy muy alegre y feliz. Muy feliz y muchas gracias por el regalo, en serio. Lo agradezco mucho, de todo el corazón. Muy feliz. Yaani ninafurahi sana kwa nayo kwa sababu mara kwa mara tunakuwa nikipata nafasi nakuwa nayo naisoma, mara nyingi nasoma pale nyumbani Biblia nikiwa na nafasi. Yung talaga yung binipray namin kasi walang kaming pera na ipili ng mga Bible. Sabi ko, Lord, kailangan namin yung mga Bible sa church namin. Wala ngayon. Yung feeling ko is I'm so very happy because of this. Dia tu seku kosan ni dulu no, kosan ni dulu no. Lok mana jamun lu tak cek dulu. Yang mana? Yang mana? Bukan dia mana sih macam tu. 저 미얀마에서 만난 분인데 아무라는 분인데 제가 찍은 거예요. 너무 눈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제가 지난 6월에 아프리카 그 우간다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저도 직접 저도 말로만 들었었는데 직접 그 우간다 아테소 부족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희들도 목사들도 조차도 성경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받은 성경을 받고서 감격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부족으로 된 언어로 된 성경을 보면서 와 눈이 밝아지는 것 같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정말 가슴이 먹먹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것은 캄캄한 세상에 길을 내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 군대가 진군하기 전에 먼저 길을 내었죠. 그래서 그 길로 로마 군대가 쉽고 빠르게 진군할 수 있었고 뒤이어 물자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었기에 로마가 승승장구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들어가는 것은 먼저 길을 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소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세상 모든 민족에게 생명을 전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스스로의 힘으로 성경을 직접 제작할 수도 구할 수도 없는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한 권의 성경을 간절히 원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선물해 주옵소서. 생명이요 참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